성경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그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한 이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는 칭찬과 축복이 있잖아요. 칭찬 안에는 소망이 있고 축복 안에도 기도가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칭찬과 축복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야만 될 일들, 칭찬해야만 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제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권면하죠?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단어가 나오죠. 형제들아.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쭉 읽다가 보면은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내고 그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을 호칭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할 때 그 호칭이 어떤 어감이에요? 형제들아 이런 호감이에요. 형제들아 좀 그러죠.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부드럽고 뭔가 거기에 사랑이 담긴 어조잖아요. 형제들아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권면을 할 때에 이 부드러움으로 지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내가 주 너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진지함과 엄숙함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언급할 때에 막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 권면의 태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고쳐야 될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칭찬하고 왜 먼저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 앞으로 너희들에게 강한 권면을 하더라도 그 권면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좀 알아줘라.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근데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굳게 연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온전히 연합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요 다 달라요. 마음도 뜻도 생각도 다 달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른 교육 환경에서, 다른 부모 가정 교육 그 밑에서 다 자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다 달라요. 나를 신앙으로 교육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두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이 하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한다.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이렇게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자주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면 됩니다. 제가 청년 때랑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뭔가 하자 할 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주 만나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주 만나. 교회에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밥 먹으러도 같이 가고 미역가 먹으러도 같이 가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해요? 통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구만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딱 갔는데 적응을 못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알파 코스라는 그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조를 편성한 거예요. 우리 항존 집권자들 조 편성한 것처럼 조를 편성했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편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대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숙제를 내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비밀이 보장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주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마음과 뜻과 말을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도일교회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밥 먹고 영화 보고 MT 가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아주 그렇게 하는 것도 빨리 친숙해지고 마음을 통하고 하나됨을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교통함이 없으면 그런 인간적인 친함은요 한순간에 확 무너져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같이 아파주고 신앙적으로 같이 울어주고 그 영적인 교통함, 영적인 교제가 딱 밑바탕이 되어야 여러분 그들이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되잖아요. 삐끗하면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아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는 연합을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너희들 한 몸을 이루라 하나를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러한 권면을 할까? 왜 이러한 권면을 할까? 즉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는 그 문제가 뭐냐? 연합하지 못하는 분열과 분쟁이에요. 분열과 분쟁이에요. 여러분 분열은 분쟁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은 뭐냐? 다투는 거예요.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뜻이 안 맞고 막 논쟁이 격하다 보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서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당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분쟁은 사실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당파가 생기게 되느냐? 각각 다른 지도자들을 따름으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를 각각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을 앞에 줄을 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또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 여기는 참 애매한데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울하고 바나바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게바파가 나오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주 그 당시 쓰고 있는 아람어로 베드로를 게바라고 그래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왔는지 어떻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파는 누구냐?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는 바울과 아볼로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돌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 목회자들을 다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성향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런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구역장 밑에서 구역원으로 있을 때의 그 구역장하고 내가 저쪽 구역장 밑에서 구역원으로 있을 때하고 이 구역장들도 서로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비전은 다 동일해요. 따져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교회 내에서 각각 성향이 다른 지도자, 그리고 그 성향이 자기에 맞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당을 짓는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그 당파가 있었는데 이 파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서로 달라서 그렇게 당파가 생겼다기보다는 이 지도자들의 성향이 좀 다르고 그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의견은 멸시해버리고 상대방은 경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는 거죠. 끼리끼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당파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파. 자, 바울파는 누구냐?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지만, 특별히 이 바울은 본인이 그러죠. 나는 누구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파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파 중에서 하나,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 바울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들이 이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했어요. 이들이 바울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막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충성해요. 바울에게 충성. 그래서 이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려면은 어디냐면 저 이집트 있는, 이집트 조금 위쪽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그 지중해 연안하고 다 있는 그쪽,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아주 웅변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아볼로도 상당히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파들은 성향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아볼로파로 모여들 것 같아요? 지식층의 사람들이 아마 그를 추종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또 웅변적인 사람, 아주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층의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추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게바, 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는 아람어를 썼을까? 왜 베드로파 하지 않고 게바파라고 했을까? 여기에서 이 게바파의 성향을 찾아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아람어를 쓰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신앙적 지도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점점 그 베드로에 받았던 지도를 받았던 그 신앙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아람어 게바라는 단어를 쓴 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린도까지 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똘똘 고린도에서 모여가지고 이 게바파 당파를 형성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파 나오죠. 그리스도파, 이 파는 어떤 성격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파는 누구냐,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훈에 매료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훈을 듣고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당파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당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유대인 가운데에 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분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안에도 이런 파가 있게 돼요. 오늘날로 하자면은 뭐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 지금 이 당파들은 신학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어떤 지도자의 성향 때문에 그들이 모인 거지만, 지금은 이제 예전과 신학적인 약간의 차이들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교단이 생긴 거예요. 교파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당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파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파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성향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뜻을 해야 될 때는 아주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연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서로 우리 성향이 옳다고 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고 그 결과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파가 나누다 보니까 점심 먹을 때도 뭐요? 자기도 모르게 바울파는 이쪽으로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아볼로파는 이쪽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분열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은 교회들, 큰 대형 교회들 보면은 이제 성도들 보면 지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까 지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누구 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를 파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교할 때 어떤 성경 배경, 성경 지식,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뭔가 성경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 설교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가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이게 지식을 추구하는,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 알아요. 저희들도 부교육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매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매니아. 그래서 이분이 무슨 성서대학 강의를 한다,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분의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모여서 당파를 짓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설교자를 마음에 드느냐, 어떤 설교에 은혜 받느냐, 유머를 통해서 막 웃겨준다든지, 막 감동적인 얘기에서 눈물을 쏙 뺀다든지, 가지고 본문의 주해, 본문의 배경, 본문 지식,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제쳐두고 무조건 울리고 웃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면 뭐요?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고 갑니다.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 밑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식, 감정,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설교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이 말은, 한번 그 사람에게 딱 꽂히잖아요. 뭔가 강한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울고 웃기고 뭐 지적인 성경 배경에 관한 설교를 해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한번 내가 나에게 임팩트를 강하게 주어서 내가 한번 찍은 그 설교자가 나오면 설교를 못하든 잘하든 그냥 좋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제 당파로 변하고 분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도 앞으로 제자 훈련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갈등을 하게 돼요. 뭔 갈등을 하게 되냐? 내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죠. 내 제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제자를 만든, 그래서 자기 제자를 삼은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바뀌고 뭔가 지도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화 되어가는 것을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 자기를 제자 삼았던
그 스승을 그리워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제자일 가능성이, 또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웠다기보다는 자기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내 제자를 키워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전에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제자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 인간 황룡을 보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을 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실망하고 실족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다 좋거든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인간 황룡에게 인간 누구누구의 인간성을 보고 헌신했었는데 그 인간성이 이제 자기하고 핀트가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열심을 했었는데, 교회 충성을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보고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뭘 보고 헌신하고, 뭘 보고 충성하고, 뭘 보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목사 황룡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걸 보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황룡 목사의 마음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헌신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황룡 목사의 마음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성서적이고 정말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러져 그게 쭉 뭐라 그래요? 울거져 나오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인간적으로 약간 부족한 게 보이도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분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각 성향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파가 되고 어떤 섹터가 되고 그래서 교회 분열을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받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 몇몇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기 제자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몇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 세례받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례를 주는 몇몇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만 세례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세례를 많이 주었으면은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세력을 드러내는 세력화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서너 명만 세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들이 내 사도 바울 개인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분열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언변력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잘 전달해 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스타일 그런 것을 추종하다 보면은 당파가 생겨나게 되고 분열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찬가지,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그죠? 잊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나도 누군가 세례를 베푸른 그 사람들 가운데 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가 봐요. 3장 바로 뒷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사실은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동역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분열하고 분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분열과 분쟁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분열과 분쟁에 대한 어떠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분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 성향이 다른 지도자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그 성향도 주셨어요. 그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 주신 성향과 그 주신 달란트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뒤에 있는 하나님은 다 동일한 분이에요. 바울 뒤에 있는 하나님이나 아볼로 뒤에 있는 하나님이나 게바 뒤에 있는 하나님이나 다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실 사역자들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 아무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지도자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17절을 다음 주부터 읽으려고, 다음 주 성경 공부할 때 읽으려고 안 읽었는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언변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추종해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뭘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 당파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지도자들의 말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성장시키고 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뭐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많은 지도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장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지.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제자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은혜를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향은 딱 맞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파가 되고 그 당파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 그분은 딱 한 분이세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어도 하나 될 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합할 때, 뜻을 합할 때, 말을 합할 때 다 그렇게 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율교회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질 때에 또 교역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그러한 때가 올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분쟁 없이 분열 없이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마음을 합할 때에 같이 합하고 뜻을 합할 때 같이 합하고 말을 합할 때 같이 합해서 온전히 연합을 이룰 때에 그렇게 파워풀하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율교회도 이제 서서히 새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질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되고 우리와 함께 어깨를 걸머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또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만 하는 교역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문제로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분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은혜 주는 것은 그분들의 말의 지혜, 그분들의 달란트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을 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단독으로 만나야만 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또 내가 그 위치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운전하고 오다가 보니까 이 아파트에 불이 안 켜졌었는데 군데군데 이제 불도 켜지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저기도 이틀 후에는 이제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지 좀 인쇄를 했습니다. 8,000장 전도지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계속 쓰고 또 모자라면 추가로 인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금요일쯤 우리 총여전도회 임원들하고 권사